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오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소요리 문답 31문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에 대한,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구원의 완성이, 구원의 이루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에게 이르는 구원의 길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차원은 뭐냐면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 이 구원, 이게 이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나의 구원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선물, 구원의 선물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나타나게 하는 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찍으세요. 누구?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님.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건 누구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구원, 내 생명, 내 것,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 앞에 어떤 용어를 쓰느냐면 구원의 적용. 우리 적용한다고 말하죠, 그죠? 그 적용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용어가 나왔느냐면 이 부르심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이게 뭐냐는, 구체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부르심의 내용이 어떤 건가, 어떤 걸 두고 성령이 우리를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게 하시는 구체적인 상황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각자를 부르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 믿는 게 내 결정, 내 의지, 또 내 판단, 이걸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교회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내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찾게 하는 부르심이 성령께서 계속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과정은, 외적인 과정은 보면 다양해요. 외적인 과정은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가만히 집에 있다가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사역할 때 한 형제가, 형제라 그러지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완전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앓는 지체 형제님인데, 어렸을 때 한 4살 땐가 다치면서 그렇게 앓기를 시작해서 40년 넘게 집에만 있었던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물론 아마 그 과정에 누구 뭐 고모나 친척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전도도 받고는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누워 있는데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대로는 죽을 수는 없다. 내가 교회를 좀 나가봐야겠다.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 그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교회들마다 막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어눌하게 말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교회들이 전화를 받을 때 뭐 또 도움 달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러고는 대략 대충 받고 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그 형제님이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됐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그런 전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 주부터 그 형제가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고 이래가지고 모시고 오고 데려가고, 그걸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 생활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까지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그 형제. 근데 뭐 간증하고 7개국으로 통역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쭉 해왔었어요. 근데 그 형제 같은 경우 보면 갑자기 나는 교회 가야겠다는 강한 욕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은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그게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부르시느냐, 오늘 답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3단계 정도, 4단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먼저 하나는 성령의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키신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예수님 뭐 사랑을 가르치신 것도 좋고 뭐 다 좋아, 다 참 좋은 교리고 좋은 거고,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거기서 사람들이 참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성령께서 성령에 의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나의 이 삶이 죄의 삶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것이 죄이구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다 하고 있는데도 내 영혼의 상태는 얼마나 비참한 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가. 전혀 우리가 뭐 그냥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영혼의 궁극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함이라는 건가.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부르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이라는 건 궁극의 결국에는 비참함이구나.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결과구나. 영혼의 죽음과 삶의 죽음과 존재의 죽음이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 비참함이 어떤 건지 그것들을 보고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그걸 깨닫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아니면 극적으로 그 상황이 접해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다른 건 내가 살인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됨을 내가 거절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스스로 주인된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게 연약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 내가 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죄와 비참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납득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은 여기 표현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마음을 밝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씀으로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고 밝은 지혜들이 일어나고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밝아져서, 마음이 밝아지고 영이 밝아져서 뭘 보느냐?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대, 좋은 생을 사셨대, 좋은 일 많이 하셨대, 그런 걸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밝아진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답니다. 자, 알고 깨달았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을 결단하는, 그 의지를, 결단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뭘 결단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삶을 살기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끔 의지를 새롭게 하신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접한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영접하게 하신답니다. 복음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어 사는 삶으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신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성령의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납득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밝히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 삶을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 향해 받아들이는 그 역사들을 성령께서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구원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이제는 이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은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 떠나면 어떤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보게 하셔요.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영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상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주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게,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힘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소욕들, 욕구들, 육체의 소욕 따라가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삶에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 성령께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죄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결단하며 결정하며,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 되시는 삶을 계속
계속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누리며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과 함께서는 은혜의 힘 누리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이미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신 줄로 우리 모두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는 자 되었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은혜의 삶을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먼저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된 것 아니고 내 공로로 된 것 아니고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일으키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지금 은혜의 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의 이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들, 죄의 비참함의 상태들 밝히 보며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주님 더 깊고 더 풍성히 알아가는 삶,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내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은혜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부르심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성령의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이끄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주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날마다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며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날마다 더 주님 더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 더 알아가는 깊어지는 하나님 영과 은혜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원하시는 바들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참되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힘을 누리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은혜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생의 삶이 주의 성령과 더불어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비참함을 늘 기억하며 알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그것을 떨치며 일어나며 다시금 주의 은혜의 길로 회복하는 권세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 주님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머리로만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누리고 우리의 영으로 알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연합 통해 날마다 더 주님 알미 깊어져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우리 성령의 욕구를 따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결단과 의지와 행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